오늘은 세계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종려가 무엇인가 하면 나무의 이름이 종려인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습니다만은 야자나무처럼 생겼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어요. 여러분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나무의 모습을 한번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 대추 야자라고 부르죠. 다음 사진. 네, 이런 모습이 이 중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에 또 여리고 지방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나무를 팜트리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을 세계 사람들은 팜 선데이,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승리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승전을 하고 입성하고 돌아올 때 이 호산나가 아니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바로 이 나무를 승리의 상징으로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역설적이죠. 기독교 성화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결국 수호하였기 때문에 순교자를 그리는 그림에는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같은 주간 금요일에 순교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영생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신 것이니,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 모습은 분명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는 승리의 모습이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날들은 고난주간이라 일컬어 패션 위크라고 그러죠. 고난주간이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종려주일의 기쁨과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니 그야말로 이렇게 혼합되어진 믹스드 필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성경적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숭고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숭고한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내일 부활절까지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강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죠. 그처럼 성공과 출세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애를 쓰며 수고했던 야곱,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부를 이루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때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형 에서가 20년 동안이나 마음에 칼 가지고 동생을 만나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겠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전령을 통해서 듣는 소식이 이 에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왜 400명이겠습니까?
단순히 동생을 만나기로 한다면 혼자도 되고 뭐 몇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전쟁을 불사하고 죽이겠다, 그런 모습이니 야곱이 참 얼마나 두렵고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의 마음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형의 복수를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오직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였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모습, 그 위기의 상황에 주님 앞에 나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 레슨이 되고 있으니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곱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당면에 당착한 문제를 타결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기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모습, 그 첫째는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으로 지키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렇게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작손들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지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역대하 20장 9절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가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구나. 이 환난의 때에 나를 의지하며 그 약속을 상기하여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겠지요.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모습, 바로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형을 대면하기 전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우리 9절 말씀, 야곱의 모습을 다시 보시며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아니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겠어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자, 그러니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림으로 그리고 가슴에 담고,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생사와 복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가 되시니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갈피에 항상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4장으로 되었는데 코팅을 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은혜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생각한 것을 이렇게 담아서 늘 보고 읽고 또 암송하려 애쓰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써 힘쓰고 수고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니 마음이 울적해질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꺼내서 읽게 되니 9번의 말씀, 저에게는 9번이에요. 그것이 시편 42편 5절인데 내용이 무엇이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다시금 마음의 힘과 격려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종이 의기소침하여 가라앉을 때에는 6번의 말씀을 가슴에 닿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이 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것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 그렇잖아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 곁에 늘 있는데 마음을 지켜야 하니 말씀에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뭐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 그것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신앙생활로 이어가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보고 읽다 보면은 어떤 거는 노란색, 어떤 것은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게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 보시지 않겠어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 영웅들, 요셉과 다윗과 그 외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했으니 오늘 야곱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특별히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니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넘게 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요, 기도는 고통의 극점에서 애통하는 자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으로 어려운 때를 타게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고보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으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종에게 베푸신 그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이죠.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 사실 그렇지요.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삼촌 집 하란에 도착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니 부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영 아니지 않았나요? 거짓말을 일삼고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베푸셨으니 내가 이처럼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나이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 모습, 우리가 찬송으로 불러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실은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기뻐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100세 이상 사셔서 100세를 살아본 이런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를 쓰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신데 올해 103세나 되셨어요.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십니다. 제가 참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과 영혼과의 대화 이런 수필집에 나는 참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그분의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만, 그분이 겪으신 일이에요. 6.25 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피난 간 이 연세대학교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시험을 치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시험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수험장을 떠나지 않고 한 응시자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인인 김영석 교수님이 기특하잖아요, 보기에. 그래서 다가가서 이름을 불렀더니 이름을 대주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에 근거하여 시험 본 내용과 성적을 보니 세상에 응시한 학생 중에 최하위 점수가 그렇게 나왔으니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복에 학생, 내년에 다시 한번 지원을 하지. 그리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네. 그렇게 격려를 하고 떠나기를 바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이 청년이 떠나질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마음에, 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서는 그날 이제 모든 수험 성적까지 다 매기고 나서 이제 학장이 부르시니 가서 합격자 명단을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 그 학장님의 말씀이 이번에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했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평소보다는 적게 왔습니다마는 합격자 그리고 나머지 응시자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요. 그랬더니 이 학장님 말씀이, 이 혼란스러운 전쟁의 때에 웬만하면 이번에는 응시한 학생들을 다 받아주는 거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학생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아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쭉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합격을 시켰대요. 그런데 그날 이 교수님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그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그러면서 당신도 그때로부터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교수님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나누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야곱은 자기의 사정과 형편, 이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데, 여러분, 그가 그날 기도하는 모습이 밤을 새워 기도하였다.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 것도 아니요, 혼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지난 날들을 왜 상기시키지 않았겠어요? 어릴 적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아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기도했으니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시니 기도 주관이 있고 가서 기도하게 될 때면 보통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 이런저런 구체적인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제 자신의 기도를, 제 가족의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시간을 들여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 어릴 때일수록 더 그렇죠. 학교 갔다 오면 이런 일이 있었음, 저런 일이 있었으며 뭐 저거 그러면서 뭐 잘 줘야 얘기를 할 때 부모들이 들을 때, 아이 듣기 싫어, 이런 부모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랬구나, 저랬구나, 어이구 너무 잘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그랬어. 뭐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 여하튼 그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러므로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의 내용들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어린아이들 저희 자녀들을 키워봤으니까 뭐 잘 알죠. 예.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면 학교 갔다 오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얘기를 해서 들어주고 또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훌쩍 고등학교 졸업하고 먼 나라에 공부하러 떠나게 되니 허전하더라고요. 식탁의 시간이 너무나 허전해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지내나? 오늘 밥은 먹었나? 학점 관리는 잘하고 있나? 교회는 잘 다니고 있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함이 있는데, 혹시나 여자친구는 생겼나? 남자친구는 궁금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안 해요, 도통. 왜 전화를 안 해요? 아마 자기가 잘 있으면 부모님도 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여하튼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전화 오면 그런 전화예요. 아빠, 용돈 다 떨어졌어요. 기숙사비 낼 때 됐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밥을 먹으니 식사비 낼 때 됐어요. 학비 낼 때. 뭐 그런 내용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도 기뻐요. 부모 되신 분은 알아요. 아이고, 아직 살아있네. 건강하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그래도 낭낭하지.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통하며 교제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바로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물론 자녀와 부모 간에 말 안 하고도 살 수는 있어요. 떨어져서 살 때 열심히 살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떠한 내용으로 주님 앞에 전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의 부모님이시고 나는 자녀가 되고 사랑으로 키우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늘 나를 생각할까. 전화를 하면 한 번도 더 하고 그 전화를 받고 또 대화를 나누는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체적인 기도 첫 번째 유익,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의 유익이 있으니 그것은 기도의 방향이 잡혀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시니 기도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십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게 되고 성령께서 단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지혜. 여러분, 특별히 이와 같은 모습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니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이 그래요. 피로를 다 없애고 새벽에 가장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니, 지혜를 주시니, 그 문제가 어젯밤에 고심하며 해결이 안 됐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런 경우들 저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냥 휙 어느 순간 사라지시는 그런 모습 봐요. 10분도 안 됐는데. 아마도 그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제 사정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믿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소상한 내용으로 주님 앞에 때로는 울며 강청할 때에 이 토설적인 기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누구에게나 하소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곱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먼저 처자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강 이쪽 편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겠다 그렇게 헤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가 가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그래 나는 가장이야, 내가 기도해야지, 가족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그 후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니 결국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가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지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교회적으로 성도들에게 부여하시는 기도의 기회가 되니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 아니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기도를 하실 터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2년 4개월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사순절의 기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니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때는 정말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발현이 되고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심으로 이 승리의 역사가 오는 주간 부활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는 소망으로 샘솟아 기뻐 찬송을 불어 정말 여러분의 가정, 일터, 생업, 건강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기도의 용사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